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힘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임경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삶을 사는 동안 저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든 세상 속에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힘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동산교회 주일학교 영화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이 민족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과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강해 목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에 이 기록된 십계명은 바로 모든 계명의 바로 핵심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핵심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율례들은 바로 법으로 따지면 시행세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만든 법에도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법의 테두리에서 교통 질서를 지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시내 도로에서는 60km 이하로 속도를 내라고 돼 있고, 신호등이 붉을 때는 직진하지 말라고 돼 있고, 차가 우회전할 때는 일단 일시 정지를 해서 진행하라, 그렇게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바로 시행세칙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2장의 전반부는 배상에 관한 법인데, 이 배상의 법에 관한 법은 십계명의 8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의 바로 시행세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22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행세칙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먼저 22장 1절 우리 보시면, 오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면 좀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요즘 소 한 마리 제가 얼마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한 500만 원 이상 되고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 한 마리를 도둑질했다고 해서 그 소의 값의 5마리를 그렇게 갚으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 배상을 많이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양의 경우에는 한 마리를 도둑질했으면 4마리로 갚아주려고 했는데, 이것 역시도 야, 이렇게 많이 갚아야 되나 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야, 너무 비싸다 혹은 너무 처벌이 강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처벌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는 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참 저는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그런데 사람을 아무리 많이 죽이고 엄청나게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도 사형 선고를 해놓고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도 막 큰 소리로 막 친대요. 교도관들한테 한번 죽여봐 이렇게 하면서요. 안 죽이니까. 또 요즘은 사람을 이렇게 막 죽여도 뭐 그냥 뭐 어떤 이유를 참작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보통 15년 그렇게 형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웬만한 죄에 대해서는 죄가 초범인 경우에는 거의 다 집행유예로 다 풀려나지 않습니까? 오죽에 있으면 코인 사기를 쳤던 권모씨 아주 끔찍한 사건이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있게 됐는데 해외에 도피했다가 잡혔죠. 근데 그 사람이 미국 법원이 아니라 한국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미국 법원 같은데 이런 죄에 대해서는 거의 무기징역입니다. 그냥 무기징역 이렇게 하지 않고 500년, 1000년 막 이렇게 때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1, 20년 있으면 아무리 무거운 죄도 다 풀려나니까. 법과 처벌은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죄를 지을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할 정도로 법이라는 것은 엄하고 강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재범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법이 진짜로 시행되었을까요? 네, 진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도님들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나서 너무 기분 좋았던 삭개오.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야, 이 삭개오 가지고 오바를 했구나. 어떻게 주님, 네 것을 내가 빼앗았으면 조금 이자를 대해서 갚겠습니다. 한 2배쯤 갚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4배를 갚겠다고 했을까? 그것은 삭개오가 이 출애굽기 22장에 나온 법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바세바의 간음 사건을 벌인 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임금님, 한 성읍에 사는 부자가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이런 일을 행한 자는 그 양새끼의 4배를 갚아줘야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4배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냥 막 노발대발해서 화가 나서 마음대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2장에 나온 율법대로 그가 판결을 한 겁니다. 근데 정작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은 그 부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 자신이었던 거죠. 그 결과 그는 그 후로 하나님께 4배 정도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건 시간 강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다윗이 그 후에 계속해서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엄청난 재앙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입으로 자기를 이미 판단하고 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죠. 복을 주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 벌을 주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벌을 주시는 분,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엄청난 대가를 치르도록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잘못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를 하라고 하셨죠.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없으리라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하셨죠.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렇게 하셨듯이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도둑이 들어오면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면 막 그냥 손에 들고 있는 거 아무 것이나 가지고 그 도둑을 내리칠 수 있지 않습니까? 머리든지 어디든지 과잉방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는 주인에게는 피 흘린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낮에 주인이 깨어 있는데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얼마인지 생각할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둑을 쳐 죽였다. 그러면 피 흘린 죄가 주인에게 있다. 이건 과잉방으로 그렇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밤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도둑이 들어왔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이 도둑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둘이 2대1로 싸움을 벌였어요. 가지고 있는 거 아무 것이나 가지고 그 도둑을 내리쳐다 보니까 도둑이 갑자기 쓰러지더니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판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과잉 대응이라고 말이죠.
이 판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판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자기 집에 그 밤에 도둑이 한번 들어와 봐. 과연 냉정하게 다 판단해가지고 여기 때릴까 저기 때릴까 그렇게 여유 봐가지고 때릴 수 있느냐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판사는 이런 판단을 했던 걸까요? 판사는 도둑질은 가벼운 죄로 여기고 사람 죽은 것은 무거운 죄로 여겼던 거겠죠.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은 그러나 문제가 있는 판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기를 제공한 것은 집주인이 아니라 도둑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도둑이 밤에 갑자기 들어오면 그것을 아주 냉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이 도둑을 쳐 죽인 것은 고의성이 없다고 봐야 되죠. 모든 죄는 결과만 보지 말고 상황을 보고 벌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바로 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죄에서는 반드시 보상을 받게 했는데 3절 우리 성도인들 보시면요. 3절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보니까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라고 했죠. 이게 뭡니까? 이건 공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 기강이 바로 서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도둑을 잡아보니까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가난해요. 이럴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아유 좀 봐줘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배상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사랑이 없고 인정이 없는 분이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배상을 하도록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가난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아유 별로 처벌도 안 하네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마침내는 죄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촉법 소년에 관한 문제입니다. 촉법 소년은 만 10세에서 14세의 어린이는 죄를 지어도 형사상의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참 문제가 많은 법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법을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현장에 죄를 지어서 경찰이 출동하면 경찰에게 침뱉고 발길질 한다는 거예요. 나 한번 잡아가봐.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범죄단체는 이것을 이용해서 촉법소년을 이용해서 사람을 해치거나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는 거죠. 뒷돈을 찔러주면서 야 누구누구 정적이 있는데 누구누구 너 대신 칼로 이렇게 한번 찌르고 오면 우리가 너는 감옥에 안 가.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그렇게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법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성인이나 어린아이나 모두 두려워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우리가 더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죠. 뭐 가난하다고 해서 그냥 어겨도 봐주고 어리다고 해서 그냥 봐주고 이게 좋은 사회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회가 아주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사회같이 보이지만 법 아래에서는 모두 다가 공평한 사회가 될 때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사회가 더 건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경우에는 죄에 대해서는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21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성도님들 우리 3절 말씀부터 가만히 한번 보시면요. 해 도둑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니 도둑을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고 4절 끝부분에 그러니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고 5절 끝부분에 보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절도 끝부분에 그러니까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제가 성경책에다 다 표시를 해보니까 15절까지 제가 표시한 것만 해도 제가 잘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13번을 배상에 대한 단어가 배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교인들은 남에게 잘못을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다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만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지만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막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좀 오바를 한 것 같은데 하고 서로 이렇게 사과를 하고 화해하는 게 맞아요. 누군가에게 물질적 피해를 입혔으면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요즘 우리 사회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목소리가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나라의 법에 대해서 너무 비판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일단 성경의 어떤 근본 정신이 그렇습니다. 예.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 존중한다는 분위기가 있죠. 왜 이런 분위기가 자꾸 생겼느냐면 과거에는 범죄자들에게 자기 방어권을 안 줬거든요. 그리고 경찰서나 감옥 같은 데 혹은 검찰에 가면요. 사람 인권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았거든요. 무조건 막 경찰서에 가면 쥐어받고 막 고문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갔던 것을 바르게 하려다 보니까 이쪽 반대편은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의 그 죄에 대한 의도와 죄의 경중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재판하게 함으로써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나 범죄자의 인권보다도 피해자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피해를 보상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무섭게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나 돈 없는데 그래도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피해자가 있는데 너 돈 없다고 하면 끝이야? 너 몸이라도 팔아서 너 피해 복구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바로 가르침이라는 거죠.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나라의 기강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범죄에는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해자만 인권이 있느냐, 피해자에게는 인권이 없느냐,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법은 있어도 없는 것이나 같은 그런 꼴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라고 하셨는데 22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보시면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요. 또 읽어보시면 되겠고 22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고아와 과부는 그 사회에 가장 소외된 계층인데 이는 오늘날 현대적으로 말하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 힘없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우리 보게 되는 건데 뭐냐면 힘있고 이름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온갖 굉장한 많은 10명, 20명 변호인단을 구성해가지고 최대한 경하게 그렇게 처벌받게 만들어버리고 힘없는 사람은 돈 몇만 원 이렇게 훔쳤다는 것 때문에 실형을 살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기성세대를 많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성세대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 다 빠져나가 버리고 힘없는 사람은 법대로 벌을 받는 그런 모습들 많이 비판하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라는 거죠. 역지사지는 뭐냐면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라. 그거죠. 어디에 나옵니까?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니네들 옛날에 애굽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근데 니네들이 지금 자리를 잡았다고 해서
나그네가 배가 고파서 추위에 떨면서 니네 집을 찾아왔을 때 절대로 너 나그네 학대해서는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 손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에스키모들은 추위에 떠는 나그네가 오면 자기 집에 반드시 재워주게 돼 있대요. 근데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들이. 근데 왜 그렇게 말하냐니까 나도 눈보라 속에서 언제든지 조난자가 될 수 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역지사지 마음 좀 많이 좀 가져야 돼요. 뭐냐면 제가 늘 주장하죠. 난 건강해. 아유, 저 아픈 사람들 왜 저리 저 아플까?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에휴, 맨날 기도하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아픈 사람은 어느 날 아파요. 또 어려움 당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옵니다. 난 아니야. 난 보험도 들어놓고 뭐도 해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과 같은 엄청난 거부도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허락을 하시니까 그렇게 어려움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또 참 이 본문 보면 이 딱딱한 법에 대한 것 같지만 이게 참 가만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 앞에는 그렇게 강하게 처벌을 하라고 하셨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 어디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느냐면 25절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 그렇게 합니다. 가난해서 돈 꾸어라는데 이자가 받지 말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그건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이것 때문에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갈등이 많았거든요. 말씀드릴 게 많지만 그러나 어쨌든 가난해서 이렇게 돈을 꾸러 오는 자에게 너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법에 눈물이 있죠. 또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이 부분 주일날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기억이 날 텐데 낮에는 굉장히 따뜻하다가 밤이 되면 기온이 갑자기 쑥 떨어지니까 이 단벌 신사들이거든요, 서민들이. 근데 그 외투를 잡아놓고 돌려주지 않으면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너가 뭐 채권자지만 그러나 밤이 되면 돌려주라는 거죠. 낮에는 다시 가져오더라도.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눈물이 많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2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하심으로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냐면요. 법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어느덧 옛날에는 막 국회의원들을 욕을 했거든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을 하면서 온갖 그 욕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 판사들이나 검사들 같은 게 법을 시행하는 사람들 욕을 많이 하잖아요. 잘못한 것도 물론 그들이 또 많이 있지만 이런 사회 구조가 되다 보면 결국은 사회의 기강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31절에 이렇게 법을 시행하라 이렇게 해놓고 31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3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왜 이 법을 지키라는 거죠? 이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뭐냐면 결국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법을 잘 지키고 뭐 이런 어떤 한 가지 부분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거룩한 사람 되어야 돼. 거룩한 삶을 너희들 살아야 돼. 그 말씀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냥 읽으면 딱딱하지만 좀 흥미로운 주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해 갈까? 정말 그 근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내가 그대로 했습니다. 기계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의 취지가 뭐냐를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법을 잘 생각해서 우리의 그 삶에 또 신앙에 또 영적인 모든 것에 유익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고 찬송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담으로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출애굽기 22장을 주신 의미는 참 이와 같이 너희가 지켜서 거룩한 백성 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법의 정신을 잘 이야기하여 주시고 이 법의 정신대로 준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함께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변화되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그 근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그냥 말씀에 순항하는 그런 모습,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잘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병들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기도합니다. 이들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 어려운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주님을 찾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자족들도 함께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한 교회의 일원이 된 저희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이분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들이 힘을 얻고 고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오늘까지 8구역 대신방을 했고요. 이제 또 내일 또 9번째 대신방을 계속 하게 됩니다. 잘 감당하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방에서 하고 기침하고 있으니까 우리 강사님 방문을 열더니 깜짝 놀라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서로 감기 걸리거나 옮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면서 우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예,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